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에 담긴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이 부름 안에는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혹시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어렵게 느껴질 때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감히 말을 걸어도 될까 싶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제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고 제 기도는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분을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멋진 고백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은 그 위대한 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깊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아주 친밀한 고백이랍니다.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친밀한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니에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 그러면서도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그 섬세한 분께 드리는 대화인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품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15절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는 바로 그 종의 영 아래 있었다는 뜻일 거예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실수해서 벌을 받지 않을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림받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죠. 우리의 기도가 만약 이런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 종의 기도일지도 몰라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들어주실 것 같고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차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선포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양자라는 건 단순히 다른 집 아이를 데려오는 것 이상의 의미였대요.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와 상속권을 가졌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족, 하나님의 상속자로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상속자예요.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도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은 아닌가 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영광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길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때로 눈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탄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바로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저 자녀이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자녀이기에 언제든 아버지의 진문을 두드릴 수 있죠. 자녀이기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솔직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기도는 바로 이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랍니다. 오늘 아버지라는 부름에 대해 나누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지? 맞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조금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가장 솔직한 내 마음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혹시 아주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조잘조잘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는 문법이나 논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았던 이야기, 길에서 본 예쁜 강아지 이야기, 먹고 싶은 과자 이야기까지 두서 없더라도 숨김없이 전부 이야기하죠.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의 기쁨에 함께 웃고 속상함에 공감해줍니다. 아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굳이 멋진 기도의 언어를 빌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하나님, 사실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드네요.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만한 제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의 향기, 출근길에 들었던 노래, 문득 떠오른 걱정거리, 작은 감사함까지도요. 이런 사소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된 당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거저 얻은 선물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나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기도는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나를 지켜보신 아버지와 나누는 하루 마무리 수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기도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광대하심 앞에 저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제 기도가 너무 작게만 느껴져 입을 열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제 행위와 자격을 먼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색함과 두려움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삶의 상처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참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저는 혼자가 아니며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된 확신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을 넘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